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KFC 들어보셨지요? KFC 후라이드 치킨 맛있는 생각 나지 않습니까? 이 치킨으로 유명한 그 커넬 샌더슨이라는 분이 65세 때에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65살 먹어가지고 사업이 망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업이 망한 데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부인은 나가버렸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정신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표정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던 그는 어느 날 정신병원을 몰래 나와서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그때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382장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가에 끌려서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부인이 교회 청소하면서 부르는 찬송가였습니다. 커넬 샌더슨은 교회에 들어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신이 맑아지고 자기 머리를 아프게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던 그것이 치료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11가지 치킨 양념 비법을 개발했고 자기 어머님한테도 배우기도 했고 그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투자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가서 제발 이 비법대로 좀 만들어서 팔게 해달라고 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몇 번을 찾아다녔느냐? 1009번.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번만 찾아다니면 안 되겠다 포기할 텐데 이 늙은 할아버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1009번째 집에 갔는데 받아주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3만 개 이상의 세계 곳곳에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좋은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교회도 선교사 돕는 일, 또 어려운 고아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정말 이제 그때 벌은 수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68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나이가.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으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길이 되었다면 그것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고난이 없으면 자기중심이 되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광야의 여정 가운데 두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찾으라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게 두려워하기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번영만 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찾을 때, 만날 때만이 인간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상을 찾아 창조된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이 마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갈 때에, 힘들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을 맞아들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이 앞장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을 내사 살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4장을 읽으면 무섭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하여 죽은 자들의 시체들이 막 버려져 버립니다. 그 사체가 썩어져서 악취가 진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34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징계하실 때에 엄청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으로 넘어와서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35장에는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서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 무릎이 덜덜덜 떨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마음이 낮아져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낮아진 자들,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이 35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에 걸어갈 때에, 고난이 올 때에, 힘들 때에, 지칠 때에, 두려워질 때에, 무서워질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방법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벌면 해결될 것 같고, 세상에 어떤 권세가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어떤 유명한 지도자가 나오면 될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만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잘 안 믿어질 때, 마음이 겸손하게 안 될 때에, 기도가 잘 안 될 때에 고난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자가 그 수습 기자의 훈련 과정 속에서 어제 신문에 나와 보니까 어떤 기자가 그 건물 외벽 유리 닦는 사람들 거기 가서 자기도 한번 체험하겠다고 갔답니다. 갔는데 하필 123층에 갔답니다. 23층 빌딩 그 73층에 이제 매달려, 곤돌라에 매달려 가지고 하는데 타자마자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밑에 내려다보면 일 못해. 절대 내려다보지 마. 그런데 거기 탔는데 갑자기 한 30cm 쭉 내려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답니다. 거기서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너무 편하고 쉽고 그럴 때는 간절하지 못해. 그런데 저절로 덜덜덜 떨립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요 내가 잘난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베이직교회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윤 목사님은 이렇게 책에서 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이봐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인간의 두려움은 착각에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착각에서 나온다. 어떤 착각이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면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내 인생 내가 주인이십니까? 내 몸이 내 것입니까? 내 영혼이 내 것입니까? 나의 미래가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라. 너희의 인생은 나의 손에 달려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월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은 세금 내고 정말 빠듯이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아프면 안 돼. 아프면 끝장이야.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인 사람은 학원비 내고 보험료 내고 그러면서 또 전전긍긍 살아간답니다. 월 수입 500만 원 사람은 주식 투자하고 주택 융자 갚으면서 전전긍긍 살아간답니다. 그 다음에 월 수입 1000만 원인 사람은 자녀의 해외 유학비 대느라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답니다. 월 수입 1억 원인 사람은 그 수입을 유지하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답니다. 월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재산이 2조 원의 재산인데 이 사람은 자식들의 상속사업 걱정으로 죽고 싶어서도 죽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답니다. 자, 돈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그러니까 오늘 걱정 없으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근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느냐? 뭐 천년만년 살 거 쌓아놓고 가려고. 많이 쌓아놔야 평안하다고 생각하니까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고 오늘 밥 잘 먹은 거 감사하시고 오늘 천국 소망 있는 거 감사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감사하시고 아멘. 그것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구원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가졌다고 그거 말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 그거면 됐어. 내가 내일은 또 내일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
너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굳세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오시냐? 내 마음속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하실 것이요,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광야가 변하여 메마른 땅이 변하여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푸른 채소들이 자라나고 과일들이 자라나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망의 순간인데, 안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절망이던 마음이 변하여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이 교회 저쪽에서 오는 골목길 시멘트 포장 도로에 틈을 뚫고 힘겹게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다른 풀들은 하나도 없어요. 시멘트니까. 오로지 혼자서 꽃을 피어냈습니다. 이파리는 누렇게 되고 꽃은 초라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겠습니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새벽 유튜브 오늘 보셨어요? 그 꽃입니다.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한 송이 꽃이 저희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인생길을 믿음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나 뛰어난 업적을 보여드리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힘든 땅,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오시어서 힘을 주시고 기뻐하시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광야를 갈 때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35장 2절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칼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시니까 무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 지역은 비옥함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레바논은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유명하고 갈멜은 웅장한 상수리 나무로, 그리고 샤론의 꽃들과 비옥한 목초지로 샤론은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인생의 광야입니다. 코로나의 광야입니다. 이런 광풍이 불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은 육신의 눈도 되지만 영적인 눈이 됩니다. 육신의 귀도 되지만 영적인 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사야 35장 6절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자도 없어지고 말 못하는 자도 없어지고 정말로 광야에 물이 솟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걱정이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로를 거룩한 길이라 라고 한답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만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내 마음에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번 주 암송의 말씀입니다. 쉽죠? 주께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시온의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시온의 대로, 넓은 길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넓은 길이 내 마음에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길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 보는 길입니다. 주님이 오시어야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는 이 가상의 공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잘 아시죠? 가상의 공간. 자, 우리 스마트폰 안에도 이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 뭐 영화 뭐 엄청 수십 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또 문서 옛날에 같으면 이 책들 수만 권의 책을 서재에 넣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릴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 안에 가상의 공간에 수만 권의 책을 딱 집어넣어 버려요. 책 찾기도 쉽지 않습니까? 탁 그래가지고 무슨 책 딱 잡아내면 바로 볼 수 있고. 가상의 공간이에요. 수만 권 책을 방에다 저장하려면 얼마나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까? 그런데 이 가상의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공간을 차지합니까? 안 합니까? 공간을 전혀 안 차지해요. 그런데 엄청난 분량이 그 가상의 공간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가상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주를 다 담고도 남을 가상의 공간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공간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수천억을 벌어도 채워집니까? 만족이 됩니까? 그래서 자꾸 더 욕심부립니다. 만족이 없어요. 이 마음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느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만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만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마어마한 가상의 공간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뚫렸지만 우리가 볼 때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보다 더 넓은 시온의 대로가 어디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시온의 대로는 어마어마한 대로라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실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전 우주를 넣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그 공간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동영상 닥터 유라고 하는 의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을 봤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라고 거기 또 올려놨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의 99%는 환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99%는 뭐냐? 감기에 걸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것처럼 한 3주 지나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1%만 좀 이렇게 중증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죽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언론의 불안 조성 때문에 자꾸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만 비춰준답니다. 그러면 나도 금방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금방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도 걸려서 저렇게 될 것 같아. 막 불안해집니다. 계속 코로나 좋은 보도 합니까? 나쁜 보도만 합니까?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두 번째 불안한 이유가 뭐냐? 강제 입원의 고통이랍니다. 강제로 그냥 격리시켜가지고. 그리고 내가 걸렸을 때 입원할 때도 그냥 입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방어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완전히 벌레 잡아가듯이 탁 잡아가니까 막 불안하다. 세 번째는 또 뭐냐? 왜 불안하냐? 확진자 낙인의 고통이다. 그거 확진됐다 하면 이제는 막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막 이제 바이러스 전파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시선이 곱지를 않습니다. 그 낙인을 찍어버려요. 어떤 식당은 그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확진자 다녀간 식당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버려요.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막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방역 수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조심하고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고 겁내면 오히려 건강에도 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무서워할 줄 알면서도 영원한 지옥 심판을 내리시는 영혼과 육신을 지옥불에 심판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저 불쌍한 세상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육신의 병 코로나 걸릴까봐 벌벌벌 떨면서도 영혼과 육신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조지받는 그 지옥 심판에 대해서는 무서워할 줄 모르는 저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9절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 시온의 대로에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코로나19 전염병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펼쳐지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로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로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쭉정이가 되어서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서 통곡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위선자와 참된 성도를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위선자는 자기를 즐거워하고 자아가 기쁨의 가장 주된 기초가 된답니다. 위선자는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누리거나 누릴 행복 때문에 기뻐한답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위선자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 기쁨, 자기 이익,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위선자입니다. 쭉적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하여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예수님 위하여 충성하려고 하면 내 자신을 버려서라도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된 성도가 되고 20년 안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며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라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 자기 기쁨, 자기 영광이 아니라